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늘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손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네? 여러분에게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봄입니다. 봄까치꽃, 우리 어린이부 밴드에도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제가 어제 뒷산에 가서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봄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이 봄까치꽃이 손톱만 하거든요. 정말 작은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와, 우리 학생이 손 들었는데. 자, 이 꽃의 이름은 광대나물입니다. 참 예쁘지요? 또 요 녀석도 있습니다. 별꽃. 부끄러워가지고 밤나무 나뭇잎을 덮고는 살짝 고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화는 많이 보셨죠? 매화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약간 흐린데요.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나요? 뭐 맞이요? 벌맞이 준비. 또요? 저는 이거 제가 사진 찍은 건데 보니까는 저보고 환하게 웃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웃고 있습니까? 나 행복하다. 너희들도 나의 행복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이도 있습니다. 수줍어서 조용히 혼자 웃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버들 강아지. 제가 사진을 찍는데요,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요. 왕왕왕왕 아마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황홀한 봄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웅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년과 여전히 온 대지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생기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을 지금 발휘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에게 행복을 주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듯 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 모든 빛걸교회 성도님들, 새로 오신 손님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제 소개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다합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정성원 목사님하고 로드가 같습니다. 호남 369 졸업하고 369 신학과 가서 2003년도에 목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19년 차인데요, 앞으로 20년 남았습니다. 정확히 절반을 빛거울 교회에서 턴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 서부, 세포 중앙, 그 다음에 정읍 본양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호남 36 와서 빛거울 왔습니다. 평균 4년, 제가 가는 교회마다 4년씩 있었습니다. 빛거울에는 몇 년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교회에서 정말 잘 배우고 잘 다듬어서 또 하나님의 성업에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좀 살피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사실 화면이 가려가지고 여러분은 제가 잘 보이시죠?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제 얼굴이 이렇게 가려 있어가지고 거의 한 반투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보이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두 귀가 먹고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당신의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혀에다가 대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뭐라 하셨죠? 에바다. 뜻이 뭐죠? 열려라.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 썼죠, 당시에. 아람어로 열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성경에 정말 중요한 어떤 한 단어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바다, 열려라.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열으셔서 하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뿐 아니라 들려진 음성들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빛거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사건들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의 미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듣지 못하고 말문이 막힌 이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나의 이웃 이야기이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류는 죄 때문에 하늘과의 통로가 꽉 막혔습니다. 막힘없는 통로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들에 가면 산에 가면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새들이 지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말씀을 볼 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라면 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귀가 막혔습니다. 눈이 막혔어요.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제발 열려라. 에바다. 성경에는 에바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의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쉬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종이 호들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여호와여 에바다 하소서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열렸어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수백만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하늘을 날고 계셔요.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의 예배 현장에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천사들의 환호,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시편 51편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50장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입이 막혔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에바다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 우리 김호영 목사님, 우리 감동 있게 말씀 잘 들으셨죠? 이슬람 세계에서 복음 전하면 죽인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볼까? 아무도 없는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아무도 없으면 안 되네요.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 가가지고서는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 사람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들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 사람이다, 목숨을 걸고 나가가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에바다의 기적들이 순간순간 필요한 그런 현장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아까 우리 최홍석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제가 제목을 질문을 잊어버렸네요. 무엇이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저지난주입니까? 36 우리 사택에서 빛거울 사택으로 이사하기 전날 밤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8시쯤 저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학교 식당 후문에 가려면 여러분 교문을 통과해서 초등학교로 둘러서 가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갈 때부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멜로디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식당 안에서 밥이 다 되었다고 울리는 알람 소리인가 보다. 근데 왜 저걸 안 끄고 저러고 있지? 그리고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주 작은 소리지만은 뭔가 큰 소리로 다급하게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뭔지 하는 얘기인가?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고 누구 계세요? 했더니 안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아주 고함고함 안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봤더니 제 아는 분이 높은 데 떨어지셨어요. 그리고는 좁은 통로 안에 갇혔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떨어져서 기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르겠습니다. 피가 많이 흘렸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제가 도울 길이 없어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급하게 10분 안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끄집어내는데요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어요. 떨어지셔가지고는요 피를 정말 많이 흘리셨어요. 꺼내보니까 온 얼굴이 피투성이고 피가 정말 지금도 병원에 계셔요. 저녁 8시 그 시간에 누가 거기 갈까요? 어쩌면 떨어지셔서 본인이 떨어진 시간을 짐작해보니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깜깜한 밤에 좁은 통로 안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대로 하루 흘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겨울입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게 보내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제가 원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잘 안 가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울리는 멜로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안에서 기쁜 거라도 고함 질러도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고함 지를 수 없잖아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쳐서 제가 간 딱 그 타이밍에 소리를 질렀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순간 제 귀를 크게 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웃의 신음소리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은 바 하늘 음성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하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제발 귀를 열어라, 제발 마음을 열어라, 제발 눈을 열어라,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어떻게 눈과 귀가 막혀 있었는데 눈과 귀가 열려져서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을 두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본문의 배경은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유대인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귀먹고 말문이 막혀있는 이 환우를, 농아를 도와줘야지 라고 마음 먹고 맛있는 맛집으로 데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옷 사 입히려고 쇼핑센터로 데려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친구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그들이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된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친구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이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열왕기하 6장에도 눈이 닫힌, 믿음의 마음이 닫힌 엘리사의 종, 열리는 기적 누구 때문입니까? 믿음의 친구 때문 아닙니까? 다니엘의 계시를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의 믿음이, 마음이, 귀가 열렸지요. 물론 다니엘의 믿음도 있지만은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새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빛고울 교회에는 저의 믿음의 새 친구가 있습니다. 자, 손 들어 보실랍니까? 네, 세 명의 쓰리 최연아, 최정원, 최지영. 다 숨어버렸네. 아까 보였는데. 네. 제가 빛거울에서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아마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성경에 믿음의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만의 복음을 온 세계에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말 잘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 누가 있어서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친구들이 바울 옆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친구들이 없으시네요 다들. 네, 그러세요? 진짜 없으세요? 이야, 용기 있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요 신앙을 정말 행복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도 열심히 신앙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가도 내일 넘어지기 쉬워요.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혼자 복음 전파할 수 있었지만은 그분 옆에는 언제나 함께 다니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더 이상 구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그런 친구들, 우리 빛걸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명, 두 명, 세 명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히 손잡고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친구. 여기 보니까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아이 모습 예쁩니까? 참 예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사진이라 할지라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진은 어떻습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될까요? 새 아이가 손잡고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잠자기 전에 남매가 같이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어떤 그림이 더 예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저는 첫 번째보다요 그 나머지 그림들이 제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20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애 없이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빛골교회가 그런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주자주 보이는 그런 교회,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 함께 신앙하고 함께 교회 다니지만은요 어떤 친구들은요 모여서 돈 이야기하고 쇼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맛집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요 모이면 왠지 모르게 기도해주고 싶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싶고 예수님께로 손을 잡고 인도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깊이 사귈 수 있는, 혹시 안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혼자 열심히 신앙하지만은 우리 가족도 신앙하지만은 정말 나하고 마음을 나눌 그런 믿음의 친구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에바다의 두 번째 기적은요, 기적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에바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예수님이 사람을 데리고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에바다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1대1로 만나는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에다 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꽉 잡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탄식하며. 탄식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왜 귀가 먹었습니까? 하늘 아버지시여, 이 사람이 아픔을 심히 아파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시면서 간절히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에바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만남, 더 깊은 위로, 개인적인 깊은 접촉, 개인의 아픈 부위들을 정말로 깊이 어루만지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에바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의 교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1대1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1대1로 만나야지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1대1로 만나야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빛골교에 와서요, 합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원래 합회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인데요, 우리 구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합회는 왠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데 빛골 오니까는 왠지 모르게 합회를 제가 어쨌든 간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서 한 두 목사님과 여러 가지 목회 비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빛골교에 와서 우리 정성원 목사님처럼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분들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성원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비결이 뭘까요? 네. 저랑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랬습니다. 정 목사님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는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배워야 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박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맞습니까?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접촉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에바다 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 다니면서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그리스도인 신방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노크하고 들어가서 손에 뭔가를 들고 가서 나눠줍니다. 방문 두유가 되었든지 생필품이 되었든지 나눠줍니다. 그리고 등을 도닥도닥 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줍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사하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교인들을 방문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죠? 모든 신자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황금 고리가 되며 흑암에 묻혀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된다. 모든 신자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황금 고리가 되며 흑암에 묻혀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나눠주죠? 빛을 나눠줍니다. 빛을.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손에 잡힙니까? 어디에 담을 수 있나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에도 잘 담겨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이 만나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도 와서 먹으면 그것을 끝입니다. 이 만나가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죠? 해만 뜨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이 생명의 빛도요, 날마다 받지 않으면 냄새나고 벌레 썩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식만 남지요. 그렇다면 모든 신자들은 빛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눠줄 빛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입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빛이 들어와야지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빛들을, 만나를 안식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접촉, 개인적인 만남이 에바다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빛걸교회 모든 성도가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요, 아이들은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가는데 요즘엔요, 강남 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구 입는 옷 입고, 친구가 머리에 핀 꽂고, 친구가 보는 그림 보고, 친구가 보는 만화, 친구가 보는, 심지어는 친구의 생각까지 똑같이 공유합니다. 제가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 끼리끼리는 다 통하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들만, 이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하고 노느냐, 누구하고 접촉하느냐,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꼭 만나십시오. 제가 작년 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뭘까요?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 주세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친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만이 열립니다. 주님과의 깊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재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하나님 살아 숨쉬는 빛골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줄 믿음의 친구를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도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 더 강하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